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우리 오송 지역이 장마에 의한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혹은 주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좀 관심을 더 깊이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고백합니다. 빛나는 예배자가 됩시다. 빛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빛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빛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격려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시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격려하는 공동체는 영성이 강화되며 발전하고 또 축복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더 격려하며 삽시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격려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 대예배를 빛나는 예배로 새롭게 하심의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는 빛의 속도로 새롭게 발전하는 오송 지역 이 산지에 예수님의 빛을 환히 밝힘으로 복음적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면서 크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며 차세대 롤모델의 교회가 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빛은요,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을 깨끗하게 씻기고 밝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빛이다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빛의 조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큰 교훈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벅찬 감격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오송읍민들이 24,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뒤에 오송 2단지의 아파트만 15,000 가구가 입주해서 같이 살게 돼요.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촌들까지 다 포함하면은요, 6만여 명이 넘는 3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도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도시에게 우리가 오늘 빛나는 예배의 예배자가 되어서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하며 살게 될 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송읍민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오송광림교회여 감사하노라. 아멘. 이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송광림교회여 감사하노라. 오송광림교회여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로스앤젤레스 집회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이 계획대로 스위치를 끄라는 사인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전기 스위치를 내렸고 집회 장소는 순식간에 어두컴컴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머니에서 켈러 목사님이 성냥불을 꺼냅니다. 성냥을 꺼내서 탁 하고 킨 다음에 준비된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 불빛 하나는 그 넓은 집회 장소를 환하게 비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켈러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냥불과 촛불을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성냥을 켜서 촛불을 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지품에서 이제 성냥을 꺼내가지고 켜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촛불을 밝히게 됐을 때 그 불빛을 통하여서 집회 장소는
대낮같이 환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예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각자의 빛은 작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작은 빛에 나 혼자의 하나만의 빛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송 이 산지를 구석구석 비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역 주민들이 전도되어져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밝은 빛이 환히 빛나는 복된 오송 지역을 만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후에 그리고 열방에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차세대 롤모델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빛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본문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전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둠의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 어둠의 세상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주는 것이 성경의 진단에 의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말의 희망을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빛의 자녀의 모습,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밝혀야 할 막중한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졌다라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춥고 조금 배고프고 조금 힘들고 내 기분이 조금 엉망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가 가장 큰 손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요, 한 나이 지긋하신 부모님 격의 성도님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단 목사님, 웃는 표정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표정 관리를 더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니면은, 정말 내 모습이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 빛은 찡그리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앞으로 죽어져가고 썩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빛된 모습을 통하여 그들로 인하여 칭송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내가 서 있는 그 선땅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명분이고 우리의 지당한 모습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써야 할 방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빛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오송의 산지를 향한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빛나는 예배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소망을 잃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어둠 그 자체로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적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과학지상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이 참담한 어둠 가운데 태초로부터 빛으로 계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을 비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잠시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은요, 죽음과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우리에게 오심의 이 빛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조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네 일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은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영적인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전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빛을 받기에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빛을 받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내가 만난 그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해도 단번에 전도되어집니까? 단번에 우리와 함께 기쁨에 빛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섣부름 판단은 금물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빛의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인드를 받아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기억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빛의 사자가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때를 위해서 기다렸노라 하면서 우리를 사용하는 전존 성도님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빛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빛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예배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빛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빛나는 예배의 빛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을 내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임의 그 신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과대평가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태양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의 역할을 어두워져 가는 이 오송지역과 이 세상에
밝힐 의무가 있음을, 그리고 이 의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주님께서 누구 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부족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시켜 줄 수 있는 능력 또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관, 정치인, 학문가, 경제인, 부유한 자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지명해서 표현하는 것이 성경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면서 용기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소명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부족이 변하여 풍족해 되고 무명이 변해서 유명 인사가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간증자로서 또한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칭송을 받음으로 인한 영광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독특한 역할을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릅니다. 캄캄한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내 삶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엉망이었던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음에 의해서 세상의 후회가 아니라 회개, 메타노이아, 방향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던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에 의지하여 교회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열심과 열정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요,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된 성도의 삶으로 그 지역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한 37, 8년 살다가 23년 전에 처음 오송 이 깡촌에 내려와서 가구가 17, 18가정밖에 없었을 때 정말 허접한 곳에서 양계장 반쪽을 얻어서 그곳에서 시작하는 목회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23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제가 그래도 서울 광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하다가 23년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목회 임지 좋은 곳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스탑.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미국의 시카고 신학교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Stop and let me tell you what the Lord has done for me. 지금 내가 서야 될 곳에서 멈추어 서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귀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에 참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도요, 제 마음속에서 Stop and let me tell you what the Lord has done for me.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입니까? 빛 대신 주님의 필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진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원팀 우송광역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협성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으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논문 지도를 하는 가운데에서요, 코치를 해주는 대로 논문이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야 이놈아, 꿀밤 한 대를 줬어요. 왜 교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글을 써야지? 잘 안 돼요. 너 7권 책 선별해 준 거 읽었어? 3권밖에 안 읽었습니다. 나머지 4권에 박사 학위 통과할 수 있는 슬러버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빛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 빛으로 내가 그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미신과 허무주의가 사라지고 죄악과 부정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면서 어둠이 물러가며 빛의 오송 지역이 되면서 우리도 살면서 오송 지역에 우리가 기거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들에 의해서 안타까움을 경험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왜 그런가? 답은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구석구석에서 그 모습으로 빛이 나면서 윤이 나면서 좋은 지역, 주님께 영광으로 축복받는 지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고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칠같이 어두운 한밤중이 되었을 때는 언제 대낮이 오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기필코 날은 밝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빛나는 예배를 통하여 어둠의 일을 깨끗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빛나는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닦아서 더 밝은 빛으로 오송의 이 산지를 비추면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는 빛나는 예배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 빛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과 보네퍼는요,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도피하는 것은 빛으로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나 떨어진 먼 시골로 중환자를 왕진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었음을 의사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는 그 길 골목 첫 번째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 앞에 그 등불을 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전달해서 골목이 환하게 촛불로 밝히면 죽어져가는 사람에게 빨리 가서 그를 살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는 길목에 첫 번째 집에다 전화를 걸었고 창문에 등불이 켜둘 것을 부탁했을 때 그 어두웠던 골목이 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앞이 어떤 곳이 길인지를 분간을 잘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었지만 의사가 환자의 집에 환한 불빛의 인도로 도착을 하는 동안 모든 길목의 집들이 창문에 등불을 켜서 온 동네가 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쏟아지는 폭설과 어둠을 뚫고 길을 잘 찾아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서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가면서 믿음의 공동체, 빛의 발광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돕는 길목의 빛과 같은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빛의 삶이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아멘. 왜 등불을 켜서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은 밝히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예배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담겨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소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위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면서 그 따뜻한 마음의 그 빛의 모습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문턱이 낮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100마디의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서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 불신자에게 선한 증거로 칭송을 받는 오송지역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송지역이 발전하며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것인데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발전을 마냥 좋아할 것만이 아닙니다. 어둠에 대해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지역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송광림교회를 이때를 위하여 세우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오송지역의 어둠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빛의 사명자로서 예배 명칭만 빛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생략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빛나는 예배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밝아져서 주님의 빛을 내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나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 명칭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지역에 밝히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오송의 산지를 기필코 복음화시켜야 할 사명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먼저 빛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합니다. 빛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빛나는 예배에 참여와 빛을 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 받으시면서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열방을 복음화시키는데 기필코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빛나는 예배를 드리며 빛의 사명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돌과 세계 복음화 위에와 다음 세대와 오송 지역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충북년의 리더십과 우승광역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